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괜찮고 무형의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우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신데, 이천우 권사님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삶의 주인 삼는 것. 네, 삶의 주인 삼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천호 원사님 나이가 되면 우리도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천호 원사님 하나님이 제일이시죠, 그죠? 네, 지금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십니까? 어디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언니네 집, 뭐 물건을 여기저기로 갖다 나르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실 시간이 아니신가요? 지금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천우 원사님이십니다. 네, 이천우 원사님 제일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천우 원사님보다 지금 한 20살 아래인 분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갈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천우 원사님, 우리가 이천우 원사님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될 텐데, 모범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무로 만든 그 무기, 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깎아준 칼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소중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게 없어지면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제일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야 내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대기, 자치기 하는 막대기가 그렇게 소중했고 장난감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여자들은, 제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인형, 고무줄, 뭐 이런 게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공깃돌, 뭐 이런 것들이 소중했겠죠. 그러나 초등학교에 가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구슬, 유리구슬, 딱지 이런 것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게 많으면 우리 집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구슬이 많으면, 내 주머니에 딱지가 많으면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대에서는 제게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팝송, 뭐 이런 게 새로운 그 미국의 문화를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나의 큰 자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전부 수험생이죠. 대학에 가는 것이 제일 목적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제일 소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제일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20대에 들어서는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에 물들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뭐 논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성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여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이 남자가 아니면 벼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남자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무엇이 제일 소중하던가요? 자녀들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더 나이를 먹으니까 가족, 돈, 친구, 건강의 순으로 중요한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곧 죽는다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내 삶을 만들어낸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준비를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가족도요, 친구도, 돈도, 건강도 내게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삶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삶을 가르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에어컨을 살 때 이 사용 설명서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듭니까? 이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대로 잘 사용하면 이 에어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인생대로 사용하면, 나를 사용하면 내가 오랫동안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1대1로 저자직강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가르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가르칩니까? 목사가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 예새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다만 목사의 입을 빌릴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목사가 뭘 권면하면 여러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한나가요, 그 바보 같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얼마나 존중하였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천금 같은 아들을 그 바보 같은 엘리에게 맡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누굽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제사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제사장이 정해져 있었죠. 네.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목회자가 정말 올바른 목회자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요즘 제사장, 이때 제사장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이죠. 네. 성경에서도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프리스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우리는 개역개정판에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원문에는 벨리야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벨리야알이 뭡니까? 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는데 벨리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옛날에 벨리야알은 오늘날 벨리알입니다.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사탄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에베소 교회처럼 올바른 목회자를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영적인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묘한 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교회만 오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변합니다. 물론 유선적인 면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거듭나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 그게 좋아서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남편과 같이 나오더라도 남편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인자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장로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인자하고 따뜻하고 착한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사납고 몰인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살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좋아져서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자주 나오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서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자주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자기가 거듭난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거나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지면 헌금도 많이 하게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커야 헌금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요, 아내가 감사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대고 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렇죠? 네. 저는 처갓집 말뚝에 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갓집에 말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한 적이 없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헌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바쳐도 소용이 없는 헌금이 됩니다. 헌금은요, 후불제입니다. 선불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11조를 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받은 줄로 알고 미리 100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요, 헌금은요, 무조건 어떠한 헌금이든지 다 후불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내게 주신 감사로 인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미리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진정한 헌금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비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헌금 봉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 쓰는 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미리 헌금 봉투를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시고, 헌금을 집에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 헌금이 정말 올바른 헌금인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의외로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헌금에 대해서 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뭅니다. 헌금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드려지는지, 아니면 헌금에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에게 마음이 꽂혀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제시칸가 그런 그 선교사에게 필이 꽂힌 분들이 계시죠. 만약 그분들에게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말고 하십시오. 교회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할 헌금을 그분에게 드려도 됩니다. 대신 이름을 밝히지 마십시오. 이름을 밝히시려면 여러분 돈으로 하십시오. 헌금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색교회, 왜 인터넷으로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제 이름으로 적히니까 예색교회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제 통장을 사찰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 통지가 왔는데 사찰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찰한 경찰을 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물고 들어졌습니다. 왜 사찰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사과 비슷한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연말이나 무슨 때가 되면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동사무소 앞에 수억씩 갖다 놓습니다. 몰래.
고아들에게 관심을 쏟고 싶으신 분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금을 하시든지 자기 이름을 밝히려면 여러분 돈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헌금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어디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기왕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헌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를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얼마나 감사를 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 물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큰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자보다 더 큰 돈을, 더 비중이 많은 돈을 헌금합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신약 시대에는 11조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현혹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시대가 됐든 안 됐든 자기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그 11조 얘기를 해가면서 무슨 신앙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하시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직 11조를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집에 헌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장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봉투에서 쌀쌀돈을 꺼내십시오.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천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요 헌금도 빼서 쓰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할 때만 집에 쌀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미국에 어느 흑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선포를 하면 아멘 하고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너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 걸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걷기만 하면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날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날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걷기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한 헌금도요, 자기 이름을 쓰는 순간 그것은 헌금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기부금일 뿐입니다. 이름을 쓰거나 다른 세상 교회 단체에 헌금을 하는 것도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헌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얘기가 바로 비단 세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헌금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11조를 칼같이 계산해서 냈습니다. 딱 10분의 1.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000원 미만은 이렇게 반올림해서 10,000원으로 올려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0의 4조를 하는 목사님을 보고 마음에 큰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10의 2조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단 소득이 생기면 10의 1조는 교회에다 갖다 내고 10의 2조는 따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10의 2조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모인 돈은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시면은 내가 그분은 밥도 사드리고 그 돈에서 선교 헌금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썼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절대로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12조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11조를 계산하던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이 얼마인지 그러한 버릇이, 계산하던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12조를 한다니까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12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조는 안 하고 12조만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가 친구들 만나서 내일 뭐 먹고 이럴 때 자기 돈으로, 그 돈으로 내고, 이런 사람 봤습니다. 11조가 없는 12조는 유흥비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어떤 청가물을 하는 집사님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제가 11조를 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정말로 그 다음 달에 이 가게가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자기 수익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200만 원은 성금으로 뛰셨네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만일에 천년이 하루 같다면 10억도 1원과 같으시겠네요. 그러면 저 1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오냐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실컷 물건을 갖다 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그것은 헌금이 아니게 됩니다. 헌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기부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잘합니다. 교회는 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뭘 갖다 주고 그저 사진 찍는데 급급합니다. 밥도 거기서 얻어먹고 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을 보십시오. 천주교 사람들 보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할 때는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절대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요, 사진 찍거나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욕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합니까? 천주교는요, 우리처럼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밥 먹고 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천주교인들 보고 무슨 이단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는 자기가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는지, 세상 기관에다 많이 쓰는지, 하나님에게 많이 쓰는지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쓰는지, 자기의 신경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쓰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자기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참 교회는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교회를 참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적인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 일을 하는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는 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다 우리가 거듭나면 필요 없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전부 거듭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참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교회를 만든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 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마십시다. 거룩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